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베델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말씀, 메시지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가슴속에 잘 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함께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서목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선택,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보고 거울 삼아서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반면교사를 삼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그러한 것 같아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잘못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은 참 특이하게 그 예전에 잘못했던, 역사 속에서 잘못했던 그런 실수와 반복들을, 그런 실수와 선택들을 또 반복하고 또 답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가 비난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선택들을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요,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선조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을 잘 캐치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들을 내팽겨 쳤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한 구절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모습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보통 또라는 말을 언제 써요? 뭔가를 다시 계속했을 때, 반복했을 때 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 앞에 또라는 것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었는데 또 다시 반복했을 때 우리가 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또 했냐? 또 했어? 너 또 술 마셨어? 또 거짓말해? 또 노름했어? 또 싸웠어?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자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분명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고 말했잖아요. 또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에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자가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강조하면 무슨 뜻이에요? 왜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야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하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중요하니까.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중요하다 싶으면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왜? 중요하니까. 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 아니, 도대체 그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길래 이처럼 이렇게 강조에 강조를 더하면서 말하는 것일까?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우상과 제단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서 그들의 신들도 믿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여호와도 믿고 그들의 신도 믿고 그들의 문화도 따라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소보다미아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르짖으니까 사사 온니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또라는 것은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도 믿고 그들을 따라가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증거인 이 온니엘이 사라지자 그들이 또 타락하고 또 변질되고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너 변했어, 당신 변했어 이렇게 할 때 변했다는 것은 예전에는 나에게만 집중했고 나에게만 마음을 품었는데 변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옮겨져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배우자가 내가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려고 패턴 아니까 확인해 보려고 해도 배우자가 꺼리낌이 없으면 아무런 그런 터치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패턴이 바뀐 거야. 여보 패턴 왜 바꿨어? 그냥 바꿨어. 너무 그냥 계속 똑같은 것만 쓰려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변명을 하면서 그냥 바꿨어. 안 가르쳐줘. 패턴 뭐야?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려고 해. 막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탁 뺏으면서 뭐해? 뭘 보려고 해? 아무것도 없어. 나 못 믿는 거야? 정말 기분 나빠. 지가 되래. 오히려 성질 부리면서 핸드폰 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 탁. 그때 우리 여자들 어때요? 딱 이 촉이 쓴다고. 촉이. 이 여자들의 촉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그런 촉이 있잖아요. 뭔가 이게 상대방의 동공만 흔들려도 뭔가 수상해, 뭔가 있어. 탁 촉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남자들에게 그런 촉은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 둘씩 듣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 믿죠? 예배 드리죠? 우리가 무슨 저기 대한정사 가서 부처 앞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성당 앞에 가서 마리아상 앞에 가서 마리아님 뭐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짓 안 한다고요. 우리도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냐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어떤 것,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대세를 쫓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대세가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더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인간의 세법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이 나의 미래를,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서목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요? 누가?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자, 먼저 에글론이 누구냐? 에글론은 모압 왕이에요. 모압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 처음부터 그 족속이 시작된 그 시초부터가 비정상적인 말도 안 되는 족속이에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불심판이 내릴 때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롯의 아내는 이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의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이 두 딸이 고작 생각한 게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놓고 세상 말로 필름을 완전 끊어버리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이건 막장 중에 막장이에요. 막장의 끝판왕이에요. 막장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들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먼저 대적했던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 족속들을 아주 진멸해버리라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해버리라고 명령했던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아말렉 이 족속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이건 불량 족속들이에요. 이거 깡패예요. 완전 생 양아치 족속들인 거예요. 아주 질이 더럽고 아주 그냥 불량스러운 그러한 족속들인 거죠. 막장 족속이 막장 족속. 이런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이요 오늘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성읍은요, 바로 여리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가나안 전쟁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크고 견고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읍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빙빙빙빙 돌기만 하고 함성만 외쳤더니 무너진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쟁취할 수 있었던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리고 성읍인데, 그런 여리고 성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그 여리고 성읍을 이런 생양아치들, 불량 족속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이런 족속들, 아주 질이 더러운 불량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 더럽고 불량 족속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보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더 수치스러운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7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거죠. 근데 지금 에글론 이 왕의 모습이 어떻대요? 매우 어떻다? 매우 비둔하다. 여러분, 이 비둔하다는 말 자체에서 뚱뚱함을 넘어섰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뚱뚱하다. 뚱뚱하다. 비둔하다는 건 뭐예요? 뚱뚱함을 넘어서 비둔하다는 거, 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글론을 설명할 때 어떻게 비둔하다? 매우 비둔하다. 뚱뚱, 비둔, 매우 비둔, 이런 사람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이란 전쟁에 가장 먼저 싸워서 나가야 할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막 힘이 세야 되고, 막 날렵해야 되고, 영화 300에 나오는 그런 식스팩 있는, 막 등 근육이 확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전쟁에 가장 먼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글론 어떻습니까? 이 비둔한, 매우 비둔한 이런 자가 말을 타면요, 말의 허리가 그냥 두도가 팍 뽀개지겠어요. 포개졌어. 너무 뚱뚱해서. 이런 자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런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 중에 수치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하나 안악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더니 정말 왕 같지도 않은 그런 불량 족속들, 그러한 양아치 같은 족속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었고, 지금은 별것도 아닌 것에 번번이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모멸감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면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며 하나님을 그저 많은 것들의 하나인 것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돈을 믿고 세상의 흐름을 믿고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불륜 관계를 저지르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놔두고 영적인 간음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수치와 수모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여기에 왜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제발 이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제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았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당할 것이다. 모욕당할 것이다.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제발 이 모습 보고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정말 간곡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 속에 양다리를 걸치면 결국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치와 수모의 시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에웃을 세우십니다. 근데요, 이 에웃이 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일단 에웃이 어떤 사람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요,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도 자기 지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힘이 없고 가장 작은, 가장 약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사사 정도 세우려면 힘이 있는 지파 중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힘이 세고 또 군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파들 중에서 사사가 세워졌어야 되는데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이 없는 지파 중에서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에웃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이 에웃을 소개할 때 무슨 에웃이라 그래요?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래요. 왼손잡이 에웃. 옛날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면 막 엄마 아빠들이 막 때려 패면서 야, 씨, 너 왼손 쓰지 마. 오른손 써. 막 그러면서 엄청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 마치 왼손으로 쓰는 게 무슨 장애가 있는 것처럼. 요즘이야 막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똑똑한 아이다, 천재다, 두뇌가 좋다 막 그러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도요, 단순히 그냥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멀쩡한 사람을 사사를 세워도 이길까 말까, 전쟁에 나가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한쪽 손을 못 쓰는, 그것도 무기를 잡아야 하는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무슨 뭐 애들 전쟁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 장수 중에 장수로 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그럼 멀쩡하고 좀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군사 중에 용사를 뽑았어야지. 아니 어떻게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웠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재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싸움의 능력이나 어떤 무기나 전쟁의 지략으로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만이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와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은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한 돈의 많고 적음이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 같은 놈을 세웠냐고요. 저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것도 아니에요. 대학도 늦게 가서 30살 훨씬 넘어서 졸업하고 언어도 잘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해. 베트남어 그나마 배운 것도 까먹고 있어. 여기서 오래 사니까 한국말도 점점 까먹고 어눌해지잖아요. 머리도 안 똑똑해요.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집안이 뭐 신앙의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요. 뭐 하나 변변한 게 없어요. 뭐 다 보잘것없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쓸모짝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냐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허물투성이, 내세울 것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여러분이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여러분이 똑똑하든지, 여러분이 언어를 얼마나 잘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세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언어를 몇 가지씩 언어를 하고 뭐 재능이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과 죄의 유혹을 따라간다면 언젠간 그 사람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일을 만나게 된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입술로는 하나님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 둘씩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만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들으려고 했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돈도 믿고 세상의 흐름도 따라갔던 그런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진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제발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나를 경험하고도 또 내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타락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길이다. 그 대신 나를 찾으라. 나만 찾으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그렇다면 너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내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 너를 쓰고 너를 존귀케 하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 모습이 주님 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님, 그런 모습을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게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세상의 소리도 믿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은 결국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저의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었고 제 자신을 믿었고 제 사업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내 돈을 지키려 했고 내 자산을 지키려 했고 내 사업을 지키려는 노력에 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에훗과 같이 그가 사사로서는 세상적인 눈에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고 장애가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같은 연약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 같은 연약한 자들도, 못난 자들도, 미련한 자들도 주여,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작은 도구로 사용되길 감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 주님 나라가 한 뼘이라도 확장될 수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한결같이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모든